할렐루야, 권지천 목사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말씀 한 절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오늘은 잘 아는 말씀 예레미야서 33장 2절 3절 보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잘 아는 말씀, 또 모든 성도들이 외우는 말씀 중에 하나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것을 보이리라. 비밀이란 것을 이제 개정개혁에는 신비한 일을 내게 보일 것이다. 그는 신비하다는 말은 우리 영역을 떠나선 신의 세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일지 신비한 일이죠. 비밀이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간직하신 하나님의 일이 비밀이죠. 그러면 이제 그게 뭘까? 하나님이 행하시려고 하시는 그 비밀스러운 그 일은 뭘까? 신비한 일은 뭘까? 하나님의 비밀스럽고 신비한 일들이 이 땅에 나타날 때는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우리에게 좋은 모습, 축복의 모습으로 나타나죠. 그다음 또 한 가지는 어떤 거냐면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심판의 모습, 징계의 모습으로 나타나죠. 두 가지 다 좀 크게 나타날 때는 깜짝 놀라는 거죠, 사람들이. 복 받는 것도, 하나님 축복도 많이 받으면 깜짝 놀라요. 옆에 있는 사람은 놀라는 거죠. 오? 심지어 누구도 놀라냐면 자기도 놀라는 거죠. 생각해봐요. 갑자기 나한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돈이 500만 원, 1000만 원 생긴다. 그러면 안 놀라겠어요? 그 다음 마찬가지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 질병이나 사고나, 그 다음 문제가 갑자기 큰일이 생기면 어이 이거 뭐야 깜짝 놀라죠. 그러면 이제 같이 또 하나 생각을 해보죠. 그런 그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일들이 중에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징계, 심판, 환난에 대한 것하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하신 신비스러운 일하고 축복, 평안, 기쁨을 주시는 것하고 사이에서 성경에는 그게 어느 것이 더 많은 분량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다시 말하면 이런 거죠. 축복에 대한 말씀하고 또 심판에 대한 말씀이 어느 것이 더 많이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우리가 듣기 원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당연히 축복의 말씀이죠. 축복 말씀. 그저 굉장한 큰 거 하나님 주십시오. 그 이루어 주십시오로 기도를 하죠. 그래서 어떤 때는 그게 진짜 이루어져요. 여기저기서 이루어진 것이 막 보여져요. 무너졌던 가정이 회복되고, 또 부도났던 사업이 다시 한번 일어서고, 또 치료할 수 없던 질병들이 치료되고, 정말 죽을 때까지 변화되지 않을 것처럼 보여줬던 사람이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죠. 그러면 그게 물어보는 거죠. 그런 놀라운 역사는 자주 나타나는 거예요? 가끔 나타나는 거예요? 아주 드물게 나타나는 거예요? 아주 드물게 나타나죠. 아주 드물게 나타나요. 오늘 성경 예레미야 33장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축복의 말씀, 은혜 말씀이에요. 근데 그 뒤에
34장에 가면은 그 바벨론의 침략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면서 예언하면서 자유에 대한 얘기를 해주는 게 있거든요. 자유에 대한 걸 조금만 볼까요? 34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34장 1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해요. 후에 그들이 뜻이 변하여 자유케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복종시켜 노비를 삼았더라. 그 다음 17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나를 듣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언하는 것을 실행치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자유를 선언하여 너희를 칼과 연병과 기근에 붙이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상 세계 열방 중에 흩어지게 할 것이다. 자유에 대한 거, 자유. 내가 자유한 거 좋죠.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너무 좋은 자유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자유로면, 나는 자유가 없고 상대방이 자유로면 그런 경우가 있나요? 그런 경우 있죠. 권력을 잡은 사람이 권력 잡은 사람 마음대로 해. 나는 뭐요? 피해를 봐. 안 좋잖아요. 자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자유스럽게 했던 자유를 잊어버릴 때 상대방이 다른 데서 자유를 얻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5장에 자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내가 종의 멍에를 메고 가면은 그 죄가 나를 종 삼아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예레미야서 44장 속에서는 내가 너에게 명한 명령을 지키지 않고 자유를 행하지 않아서 자유롭게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준다 이거예요. 잘 이해가 되려나 모르겠어요. 잘 새겨 들으세요. 잘 보세요.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은, 지키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이 칼은 전쟁이죠.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것이 예루살렘 침략당하고 바벨론 점령하는 칼에 대한 것은 전쟁이에요. 그 다음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준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공경하고 이웃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대부분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다 알아요. 순종해요. 순종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실은 순종하는 게 아니고. 이웃 사랑하라는 거 순종해요. 어려움 당하는 사람 돌아보라는 거 알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약한 자로 얘기되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아보라는 거잖아요. 그들에게 뭐 대단한 거 아니더라도 빵 한 쪽도 식사 한 끼도 내가 입을 수 있는 건데 입지 않는 헌옷 하나라도 같이 나눠주라는 거잖아요. 근데 요 사이에는 그게 좀 잘 안 하잖아요. 그래서 야, 내가 본 거 가지고 왜 내가 너를 줘야 돼? 나 좀 도와주세요. 내가 본 걸 가지고 왜 너를 줘야 돼? 그게 하나님이 명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쉬운데, 내가 수고하고 내가 본 내까지 왜 나눠주냐고. 내가 줘 나눠주냐고. 그래서 이곳에서 혼자 사는 나이 많은 어른들, 그중에 이런 분도 있잖아요. 파지 주우면서 생활하시는 분들.
좀 같이 더불어 살면 좋잖아요. 잘 안 하죠. 왜? 내 거 가지고 당신 주냐고. 내 거 가지고 왜 너를 주냐고. 잘 들으세요.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은 지금 세대 가운데요. 가정에서 부부 사이도 이런 말이 나온다니까요. 결혼을 안 하는 이유 중에 내가 왜 돈 벌어가지고 저 여자 먹여 살려야 돼? 내가 왜 돈 벌어가지고 저 남자 먹여 살려야 돼? 안 해. 싫다는 거죠. 안 해요. 심지어는 내가 왜 수고한 거 가지고 저 자식들 먹여 살리고 다 해야 되냐고. 안 하려는 거예요. 안 해요. 그러니까 뭐 부부 사이에서도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내가 번 거 가지고 저 여자 또는 저 남자 그 부모들까지 다 먹여 살리는 게 싫다는 거예요. 하기 싫다. 그러니까 뭐 이웃에 있는 남남 사이에 있고 이웃에 있는 사람들은 뭐 살든지 먹든지 죽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하나가 안 되잖아요. 그럴 때 하나는 뭐에 자유를 주냐면은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신다는 거예요. 원래 모든 것들은요, 종별로 종 있죠, 종류별로 경계선을 그었어요. 하나님이 넘어가지 못하게. 자연도 경계를 그었잖아요. 바람도 경계가 있어 넘어가는 데까지 뭐 안 넘어가거든요. 원래 파도도 바닷물도 경계선이 있어요. 그 경계선이 뭐요? 그 경계선 해안선이라고 하죠. 해안선을 파도는 넘어왔다가는 조금만 물러가는 거예요. 근데 자유를 줘버렸어요. 그래, 그게 선이 없어. 바닷물이 올라오는 선이 없다니까. 경계선이 없어. 막 물이 붙이는 거죠. 거기는 해안선이고 이쪽은 사람이 사는 땅이고 거기는 해안선이고 농사 짓는 땅이고 이랬는데 와가지고 다 쓸어버리는 거예요. 선이 넘어가. 자유를 주니까. 가뭄은 비가 오지 않는 거잖아요. 기근은 양식이 없는 거거든요. 먹을 게 없는 거.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않으신다는 말씀도 있지만 기근에게 자유를 줘가지고 기근을 자유 주니까 기근이 여기저기 막 다니는 거 있죠. 농사 안 돼요. 우리 친구가 토마토 농사를 지었어요. 방울토마토. 몇 년 동안 했죠. 몇 년 동안 했는데 어제 전화를 하니까 작년 가을부터 해가지고 쭉 키워온 거 이제 며칠 전에 다 갈아엎어가지고 새로 해서 이건 오이를 심는데요. 왜 그럴까요? 다 수확해서 하고 그럴까요? 아니, 다 수확해서 한 게 아니고 잘못돼가지고 안 좋아서 다 갈아엎어버리고 새로 오이를 심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단 말이 토마토 농사가 제일 쉬워. 질병도 잘 없고 제일 쉬운 거야. 근데도 이번에는 안 돼서 갈아엎었다는 거예요. 장마철에 비가 막 온다 그러는데 뭐 남부에는 뭐 제주도 지역은 내일 모레부터 비가 쏟아진다고 했는데 매일 비 온다는 소식은 있는데 비는 안 와요. 풀이 너무 가물어서 말라 죽는 모습을 보잖아요. 어디요? 사막화되는 지역이에요. 숲이 있다가 사막화되면은 이만큼씩 다 말라 죽는 거예요. 풀도 나무도 다 말라 죽는 거예요. 비가 오지 않고 기근으로 다 말라 죽는 거죠. 전염병이 자유를 얻어요. 종과 종 사이 소의 질병은 사람에게 안 오게 경계를 섰다고
그 소노소대를 알고 사람은 아무 관계 없어요. 그 다음에는 원숭이의 병은 원숭이 뭐지 사람이 오질 않아요. 그 경계를 그었어. 원숭이 바이러스 사람이 안 오니까 돼 있어요. 낙타의 질병은 낙타가 뭐지 사람이 오지 않게 경계를 그어놨었어요. 근데 그 자유를 줘가지고 경계를 허물어 버렸어요. 그렇지만은 낙타의 질병이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온 거요. 그게 뭐요? 메르스였죠. 메르스였어요. 박쥐의 질병은 사람이 오면 안 되는 거예요. 안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질병이 왔어요. 그게 뭐요?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지만 코로나라는 거죠. 몰라. 질병에게 자유를 줘버리는 거예요. 소에 있던 질병이 사람이 오면 안 되는데 자유를 줘버렸어요. 왔어요. 그게 뭐요? 얼마나 생기냐면 광우병이요. 새에게 있던 오리에 있던 질병들이 사람이 오면 안 돼요. 근데 뭐예요? AI랑 생긴 거죠. 자유. 자유다. 너 마음대로 해라. 마음대로 해라. 우리는 다시 돌아봐야 돼요. 성경 속에는 축복의 말씀도 있고 심판과 저주의 말씀도 있는데 듣기 좋은 거는 축복의 말씀이에요. 저주와 심판의 말씀 듣기 싫죠.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축복의 말씀도 전하고 저주의 말씀도 전해요. 예레미야가 전한 선포한 말씀 중에는 80% 이상이 너희 망한다. 유다 포로 잡혀간다. 성전 무너진다. 그 뒤에 붙이기를 70년 뒤에 하나님 회복시키신다 이거예요. 그 70년 뒤에 회복시킨다는 말 그 아무리 얘기해도 지금 예루살렘이 망하고 왕이 끌려가고 백성들이 죽고 파괴되는 것이 듣기 싫은 거예요. 말하지 마라. 그딴 말 하냐고. 좋은 말만 은혜스러운 말만 좀 해봐. 은혜스러운 말. 근데 예레미야는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막 울면서 하는 거죠. 울면서 돌이키라고. 그럼 하나님 회복시킨다고. 안 그러면 벌 받는다고. 매 맞는다고. 망한다고. 깨진다고. 오늘 주제는 그거예요. 자유. 내게 말씀의 자유를 주셨는데 그 사용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저쪽에 자유를 준다. 저쪽이 어디요? 질병과 칼과 기근에게 자유를 준다. 그게 내 마음, 그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전쟁에, 아이고, 무섭잖아요. 우리나라도 6.25 전쟁 3년 하면서 200만이 죽었잖아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2년째인데 아직 안 끝났어요. 얼마나 죽었을까요? 아직 파악이 안 됐어요. 그러나 100만 명 이상 죽을 거예요. 난민, 그다음 피난민 얼마나 많을지 몰라요. 칼에게 자유를 주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칼에게 자유를 주면 무서운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이 칼에게 자유를 주시지 않도록, 이 땅에 하나님이 전염병에 자유를 주시지 않도록, 이 땅에 하나님이 기근에 자유를 주시지 않도록 정말 깨어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힘을 써야 됩니다. 누가요? 누가 하겠어? 내가 해야지. 누가 해요? 당신이 해야지. 누가 하냐고. 그래야 가정이 지켜지고 교회가 지켜지고 나라가 지켜지는 거예요. 쉬운가요? 어려워요. 말씀 지키기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래서 뭐 하냐면은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함께 하옵소서. 내가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함께 하옵소서.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어나가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 누리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또같이 말씀 묵상합니다.
우리 자유를 주셨는데, 그리스도께 자유케 하셔서 자유를 주셨는데 이 자유를 잘 누리고 그 자유로움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나가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